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김지선 선생님은 음정이 정확하다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향 워십을 어떤 일반 무용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너무 귀한 분들을 여기서 또 이렇게 같이 저희와 같이 동역도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성악가입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을 했고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학을 했었어요. 제가 로마 한인교회를 섬겼는데 로마 저희 교회에 저희 교회 출신 음악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기라성 같은 대한민국의 그런 음악가들이 거의 대부분 예전에는 이탈리아 로마를 거쳐서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 출신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유학하는 당시에 한참 저보다 이제 선배님이셨던 분들 몇 분 이제 교수님들이죠.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오셔서 그 인사를 하고 뭐 소개를 하기도 하고 간증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유학을 간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아주 유명한 이름만 대면 누군지 알만한 분이 이렇게 오셔서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는 찬양 간증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아, 내가 하고 있는 이 성악이라는 분야에서 저런 일을 할 수도 있구나. 음악하는 사람은 당연히 노래를 하면 뭐 오페라를 하고 뭐 세상 콘서트를 하고 뭐 그런 일만 해야 되는 줄 알고 계속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찬양 사역,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는 어떤 이런 무대를 제가 처음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몇 년 이후에 또 한국에서 뭐 최고의 성악가 교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같이 마스터 클래스 차 오셔서 또 저희 교회에서 예배에서 또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꿈이 제 안에 자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한국에 귀국을 했을 때 이분들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두 분에게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하던 중에 계속 제가 그 주변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들 다니며 또 미국이나 아프리카, 캐나다 이런 데 가서 자비량으로 찬양 집회를 계속 이제 나름 흉내를 내본 거예요. 저도 너무 하나님이 좋았기 때문에 아, 나도 저분처럼 어디든지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를 자랑하고 싶다. 그래서 오라고 하는 데는 없지만 막 어디든지 가서 뭐 콩쿠르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가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제가 성악가인데 혹시 제가 가서 찬양 좀 하고 간증을 나눠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가서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고 또 미국에 한 달 동안 투어를 다니면서 제가 이탈리아에서 메일을 써서 성악가 유학생인데 거기 가서 한 3일만 재워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간증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이제 그분들께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유명한 분들이고 너무 활동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니까 저 같은 유학생이 보내는 메일에 답장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그러나 어쨌든 내 마음을 한번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메일을 보내고 뭐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제가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요 예배 버그마트 미션이라는 성교회를 만들고 저희 목요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에는 그 두 분이 다 저희 예배 오셔서 간증을 해주시고 뭐 그런 연결까지 됐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한 작년인가요? 몇 달 한 반년 전인가요? 메일에 조경훈 대표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것도 밤중에 제가 이걸 봤어요. 거의 11시 넘어서 메일이 왔는데 마하나임 엔터테인먼트라는 걸 만들고 태권 워십으로 뭔가 선교를 하고는 일에 쓰임을 받고 싶은데 저희 영상을 보고 제 간증을 듣고 너무 도전이 됐다 하고 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그 보냈던 메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밤에 12시 다 됐을 때. 그래서 1시간이 넘게 저하고 같이 아주 있는 얘기를 다 나누면서 그렇게 교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저희 예배에 와서 특송으로 같이 찬양을 나눠주고 그리고 계속 교제가 이어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화요 예배를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를 보고 이런 그 크리스천 태권도인들이 모여서 같이 연합하는 그런 예배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제가 기도도 같이 하고 지원을 해드리고 했었는데
그게 벌써 이제 29회가요? 29주가 된 거예요? 야,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두 분 중에 한 분께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교수님, 제가 사실은 그렇게 메일도 보냈었고 뭐 못 보셨겠지만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 꿈을 키워왔었는데, 막상 한국에 와서 이렇게 성악가들, 크리스천 음악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는 그 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교수님 같은 분이 하셨으면 정말 많은 제자들과 그 후배들이 얼마든지 움직였을 텐데,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그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겨우겨우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쨌든 은혜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인사를 딱 드렸더니, 근데 교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딱 하신 얘기가 그거였어요. 은사야, 이러는 거예요.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있는 그대로 너무 진솔하게 얘기해 주죠.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근데 강 선생은 은사가 있어. 그 얘기에 굉장히 제가 힘이 됐어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 이거는. 조경훈 대표님 제가 보는데 저보다 훨씬 더한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감동입니다. 제가 뭐라고, 맞아, 아직 우리 조경훈 대표님이 결혼을 안 하셨다면 제가 주례를 서드리고 싶은데, 결혼해서 이미 애도 있고 뭐 다음에 혹시 다시 결혼하실 일이 있으면 제가 영적인 어떤 아비의 마음으로 제가 주례를 서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명분이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명분.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때 굉장히 그 명분을 찾기 위해 방황했던 시간들도 많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라는 명분이 내 안에 탁 들어오니까요, 이게 날개를 단 것 같더라고요. 제 인생에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에 나는 얼마든지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노래를 했거든요. 제가 노래 하나 들려드릴까요? 원래 오늘 저는 간증 가면 당연히 제가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는데, 제가 10월, 11월 집회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지금 성대 결절이 조금 왔어요. 그래서 지금 좀 약을 먹는 중이라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드려서 제가 찬양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나오면 다시 와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은 간증만 하고 나중에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왔는데, 그냥 가긴 너무 아쉽고 제가 음원이라도 여러분들께 노래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노래를 들려드리냐면, 제가 어릴 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노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평생 노래만 하고 살 줄 알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한번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한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행여 오늘도 다시 만날까.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그 사람 오지 않고 나를 울리네. 시간은 자정 넘어 새벽으로 가는데, 그날 밤 만났던 사람 나를 잊으셨나봐. 네. 꺾기가 예사롭지가 않죠. 초등학교 3학년 때 불렀던 노래예요. 어릴 때부터 그냥 저는 평생 노래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나 같다면 상을 받고 어딜 가든지 그 1등을 하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다 저는 음악을 전공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내 인생은 그냥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 당연히 나는 성공하는 그런 음악 노래하는 사람, 가수가 될 거라고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요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대중음악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음악 선생님들이 계속 저한테 성악을 하라고, 그래서 좋은 학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저에게 바람을 넣어서 그냥 한번 해볼까? 어차피 노래 다 똑같지 그냥 저는 노래를 잘하니까 뭐를 해도 나는 최고가 될 수 있겠다 하고 했던 노래였어요. 그냥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세상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게 그냥 내 인생은 당연히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음악을 하는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오다가 20대가 되고 정말 큰 무대를 나가서 그 수많은 경쟁 안에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면서 서서히 제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더라고요. 20대는 그런 시기잖아요. 방황하고 어느 순간 내 꿈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다가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너무 긴 스토리가 있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교회 가라고 저에게 늘 권면해 주셨던 그 얘기가 제 인생의 절벽, 정말 절망의 순간에 섰을 때 그제서야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 앞에 바로 앞에까지도 못 가겠더라고. 민망해서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이 보면 흉볼까 봐. 네가 왜 교회를 왔냐? 너 같은 사람이. 저는 뭐 락하고 학교 앞에 술집에서 통기타 가수하고 귀 뚫고 다니고 그때 당시 20년 30년 전에 벌써 너무 그런 세상 음악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세상적인 삶을 제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가 나를 흉볼까 싶어서 100m 교회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내려서 교회를 바라보는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회에 빨려 들어가듯이 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그냥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그냥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가 아마 28살 정도였습니다. 20대 때 그렇게 방황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고 막 그러다가 내 발로 찾아가서 교회 가서 등록을 하고 한 몇 주 정도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만나달라고 뭔가 확실한 응답을 주십시오.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 나도 너를 기다렸다. 그 순간에 불이 확 떨어지는 걸 경험을 하게 됐어요. 뜨거운 무언가가 온몸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눈물, 콧물, 땀 막 온몸이 너무 더워서 막 어쩔 줄 없이 이렇게 막 그 물이 막 제 몸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뒹굴면서 울고 회개하고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회개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회개에서 시작하잖아요. 내가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다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이미 죽은 거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사는데 그 경험을 그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요란한 예배를 한 2시간 정도 드리고 문을 열고 탁 밖을 나갔는데 제가 그동안에 보았던 하늘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저같이 이렇게 안 믿던 분이 불신자가 하나님 뜨겁게 만난 사람들 거의 똑같이 간증을 하잖아요. 다 그런 얘기를 하늘만 봐도 눈물이 나고 막 길가에 풀 한 포기만 봐도 눈물이 나고 막 그런 간증들. 제가 하나님께 살아계시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떼를 썼는데 하나님이 제 눈을 확 벗겨주시더니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더니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는 걸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몰랐던 거죠. 다 이미 하나님 증거되고 있었는데도 나만 모르고 어디서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그렇게 따지고 찾고 의심했던 나에게 눈을 싹 열어주시더니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제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뭐 술, 담배, 뭐 욕 전부 다 끊어지고 한 방에. 전 너무 그 담배를 많이 폈거든요. 10년 정도를 하루에 2갑 이상 많이 필 때 7갑씩 피기도 하고 밤에 폐가 아파서 잠을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할 정도로 담배를 많이 피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그날부터 아예 제 삶에서 담배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고 알코올을 한 잔을 마셨는데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파서 뭐 완전히 제 삶에서 떠난 뭐 그런 좀 요란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명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고 우리 아버지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내가 이 아버지가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거기에 완전히 제 인생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가는 곳마다 들을 자만이 있으면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찬양하고 왔고 어느 날은 또 세상에서 가장 찬양 많이 하는 성악가로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그래서 막 어디든지 가면 앵콜 한 곡 더 해달라고 사정하는 뭐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 게 좋고 뭐 오라고 하는데 없어도 열심히 가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간증하고 유학까지 가서 하나님 그렇게 제 삶에 역사하신 이야기들이 너무 많지만 그런 뭐 과정들을 겪다가 이제 한국에 귀국까지 하고 30대에 귀국해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솔리스트로 지휘자로 사역을 하게 되고 순복음 신학교에서 전임 교수로 오페라 학과가 개설이 되면서 저를 위해서 그 오페라과를 전임 교수로 그렇게 또 사역도 하게 되고 뭐 이런 다양한 일들 극동방송에서 5년 동안 진행자로도 또 활동을 하게 되고
전국을 다니면서 찬양하고 간증하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너무 너무 기쁘고 감사한 30대를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내 안에 저는 명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내가 살 날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천국 가려면 아직은 멀은 것 같은데 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드릴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결핍이 없다라는 거죠. 결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결핍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데, 이 땅의 주인 되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결핍이 있겠어요? 그 간증이 저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목소리 드렸더니 하나님이 제 발성을 고쳐주시거나, 내가 콩쿨보다 간증 찬양하는 자를 더 사모하고 더 우선순위를 뒀더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나를 콩쿨에서 확 연속으로 10번을 입상을 시켜주시고 바리톤 테너를 오고 가면서 오페라 주역 가수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그 이태리에서 주역 가수로 활동하게 하시고,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이 제 삶에 소소하게 간증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 기쁘시게만 하면 내 인생은 무조건 형통이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30대가 넘어서 이렇게 너무 평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아내와 같이 결혼해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면서도 내 안에 어떻게 해야 더 기쁘게 해드리지? 어떻게 해야 더 기쁘게 해드리지? 나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보면 잠을 못 잤어요. 영적인 질투가 나서 막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막 그 대중들 앞에서 막 간증하는 거 보면 너무 감동이 되고, 하나님 나도 저런 분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더 멋지게 간증할 수 있는데 막 하는 그런 마음들 있죠. 그런 마음이 저는 늘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막 찾다가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 생명을 살리는 데 하나님 관심이 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 특히 다음 세대. 나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렇게 감사한 은혜로운 삶을 사는데, 그럼 나는 다음 세대, 한국교회 지금 끊어진 허리,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 다 없어지는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서 다음 세대 사역을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일학교 찾아가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아무도 안 듣지만 중학생들 찾아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뭐 그런 일들도 막 하다 보니까 그 끝에 부모가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여러분 성경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전부 우리인 거잖아요. 나도 언젠가는 고아일 때가 올 것이고 언젠가는 나그네. 우리는 늘 나그네고 늘 과부, 언젠가는 나는 과부가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약자들인데, 내가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들을 바라볼 때 나하고 다르다라고 바라보는 이런 시선들, 하나님의 관심이 그 약자들에게 있고 늘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심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결국에 제가 입양이라는 마음을 하나님 품게 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걸 알게 되고 베이비박스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내 아이의 입양 아빠가 됐어요. 4년 동안 한 해에 한 명씩 입양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4남매의 아빠가 됐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실은 이 아이들이 내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출산한 아이들도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청지기로 이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대신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라는 역할인데, 하나님이 내 건 줄 알고 내 소유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품으려고 했던 마음들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구나. 우리 부모는 청지기구나. 그러면서 입양 선교사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내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하실 때 뭐 오지, 그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가서 선교하시다가 몸이 좀 아프거나 가족이 뭐 갑자기 천국을 가신 일이 있거나 뭐 좀 힘들다고 해서 그냥 돌아오시지 않잖아요. 그냥 거기서 사는 거잖아요, 선교는. 그런 것처럼 부모라는 역할을 하면서 이 아이들과 20년 앞으로 이 아이들이 독립할 때까지 한 20년을 사는 선교사의 삶을 살자, 이렇게 제 아내하고 같이 결단하고 제 인생의 가장 황금기 40대 50대를 제 아내하고 같이 그렇게 입양 선교사, 부모라는 역할에 제 인생의 명분을 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평생 천직이라고 믿었던 음악, 가수, 성악가, 노래하는 사람, 그 나에게 있어서는 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너무 중요한 내 인생의 명분이었던 가치였던 노래하는 사람이 정말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평생 이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냥 딱 정해놓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믿었는데, 내가 이거보다 더 큰 명분, 더 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딱 찾음과 동시에 이거는 그냥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입양하고 부모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아이들과 같이 시골로 귀촌을 해서 아이들 그 홈스쿨링을 하면서 거기에서 귀촌 귀농학교를 등록을 하고 직업까지 다 내려놓고 그냥 바꾸겠다라, 아무 일말 어떤 뭐 제가 미련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 노래하는 거 그냥 노래하면 되지 뭐 집에서. 뭐 그런 거죠. 내가 굳이 오페라 하는 사람으로서 오페라 무대에서 세종문화회관 뭐 예술의 전당에 꼭 서야지만 내 인생이 뭔가, 그게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훨씬 더 가치로운 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모라는 역할에 대한 가치를 딱 깨닫게 되니까요. 아,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40대가 됐을 때 귀촌귀농학교 가서 포크레인 운전하는 것도 배워보고 농사 짓는 거 배워보고 중장비 뭐 이런 거 관리하는 거, 농기구들 또 특산물 하는 거 배워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세상, 그러니까 나는 너무 좁게만 음악이라는 이 인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음악이라는 걸 내려놓고 다른 이 세계를 보기 시작하니까요, 너무너무 흥미로운 것들이 많고 재밌는 것들이 많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 내가 부모라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직업이라는 건 도구일 뿐이지 음악이나 이거 자체가 나에게 우상이 아니구나. 그런 걸 내려놓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깨달음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깊이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어떤 관계들, 내 인생의 가치, 명분들을 찾아가는 일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감히 선교회, 뭐 찬양 선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거의 만 5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저희는 지금 35주째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1년 전부터는 마포대교 밑에서 매주 토요일 날 2시에 나가서 찬송가 버스킹을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리 미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리 밑에 가서 열심히 찬양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우리끼리 그냥 하나님 들으시니까 막 가서 그냥 찬양하는 그 자체를 매주 지금 심고 있고, 그런 일들을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삶,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에 꽂히게 되니까 전혀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의 부모가 되고 성교회의 대표가 되고 찬양하는,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찬양자가 되고, 그 어떤 화려한 세상의 무대보다 마포대교 밑에서 노숙인 옆에 그 노숙인에게 빵 하나 나눠주면서 그 자리에서 같이 악보 주고 같이 찬송가 부르는 그 자리가 그 어떤 화려한 무대보다 기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도 지금도 가끔 문득문득 놀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나. 근데 제가 아직 이제 45밖에 안 됐거든요. 아직 한 반은 더 살 수 있잖아요. 2배 더 살 수 있잖아요. 와, 앞으로 한 40년을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산다니 생각만 해도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기뻐요. 여러분, 우리 아까 조경훈 대표님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의 얼굴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야 되겠습니까? 다 죽어가는 얼굴로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명예를 가진 뭐 회장님들이나 뭐 엄청난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명예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아도 그분들이 집에 들어와서 문을 탁 닫으면 눈물을 쭉 흘리고 우울증에 걸린 시대에 우린 살고 있잖아요. 우리 이웃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대기업 회장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허다하고, 저도 얼마 전에 마포대교를 운전하고 지나갔는데 옆에서 어떤 청년이 뛰어내리려는 걸 발견하고 나가서 잡아서 살렸어요, 한 명. 그런 일들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느냐?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표정이 기쁨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답을 찾고 있잖아요. 답을 찾고 있잖아요. 우리 이웃들이 세상에는 답이 없다니까.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수도승이 되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어서 행위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어떤 뭔가를 찾아보려고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다니는데 정작 진짜 답을 아는 우리는 그 답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얼굴만 봐도 그 사람들은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거구나. 저 사람을 보면 뭔가 막 답이 나올 것 같은 막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가끔 지금도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그때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뭐 세상 친구들 뭐 여전히 그런 친구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못 믿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 술이 이렇게 돼가지고 저에게 전화가 와요. 밤 10시 12시 막 이때서 전화 오면 저는 부산 사람이거든요. 사투리로 이렇게 하면 내우야 전화를 해요. 내우야 니 진짜 행복하나? 그래요. 저한테 전화하면 니 진짜 행복하나? 그래요 맨날. 나 행복한데. 니는 왜 행복한데? 왜 행복하냐고 맨날 물어봐요 애들이. 그래서 그 얘기가 저에게 너 왜 행복하니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을 저는 늘 기다립니다. 주변에서 늘 그렇게 물어보길 기다려요. 그 질문이 나오면 저는 그때다 싶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나오기를 늘 기다려요. 내 인생을 보면서 그런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 뭐 제가 낳은 아이도 아니고 내 아이나 입양해서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취미생활 하나도 없이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하고 뭐 교회에서 맨날 지휘하고 찬양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세상에서 엄청나게 성공할 것 같았던 그 어릴 때 저의 그 자신감 그때는 뭐 이 친구들도 저희가 뭐 엄청난 유명한 그 연예인이나 가수나 뭐 세계적인 음악인이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것 같았던 제가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뭐 시골 촌구석에서 애들하고 이렇게 치여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절대 행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저는 너무 표정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들은 안 행복한 거예요. 이 자기들은 돈도 많이 벌어보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뭐 바람도 피고 딴 살림도 차려보고 제 친구들 그런 애들도 있고 뭐 별의별 삶을 다 사는데 자기들은 할 거 다 해보고 골프 치고 세상 사람들 하는 걸 전부 다 해보지만 안 행복하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 그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진짜로 행복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자살하겠어요? 답을 못 찾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제가 길거리 나가서 찬양하고 저희 목요일날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거 보면 댓글에 뭐 유튜브에 이렇게 합니다. 이왕 할 거 의상도 좀 맞추고 곡도 좀 외워서 준비도 좀 해가지고 사람 많은 곳에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줘서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음악적으로 이렇게 전공자들의 모임이니까 좋은 찬양을 좀 듣게 하지 왜 그렇게 다리 밑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아마추어들처럼 무슨 악보도 다 그냥 이렇게 보고 의상도 하나도 안 맞추고 뭐 준비도 안 된 모습처럼 그렇게 좀 어설프게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 참 우리가 남을 너무 의식하고 살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찬양하는데 뭐가 중요하냐고요. 내가 아버지한테 찬양하겠다고 내가 그 시간을 정해놓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작정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남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만 늘어요. 저희같이 음악가들은 클래식 음악가들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일하는 직업 찬양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일날 가면 연미복을 딱 입고 지휘자 자리를 딱 서면 뭔가 하여튼 있어 보이잖아요. 그 거룩하게 나가서 찬양을 특송을 하면 사람들이 제 찬양을 듣고 굉장히 저를 엄청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보게 끔찍하게 만드는 연기가 들어요. 굉장히 거룩한 표정을 짓고 다 외우죠. 당연히 외우죠. 다 해서 눈 감고 막 찬양하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그럼 돌아서 나가서는 이제 술 먹고 담배 피고 할 거 다 하는 거죠 저희도.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전혀 내가 그냥 나는 공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연은 연기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찬양하는 거는 진짜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가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가 그냥 기뻐서 우리 아빠 앞에서 막
막 재롱잔치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관점을 자꾸 보는 거, 자꾸 1, 2, 3등 퀄리티 최고로 잘 된 어떤 뭔가를 자꾸 우리는, 물론 그게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우선 내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진짜로 찬양하는 거, 누군가 봐주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그런 마음이 맞는 사람들, 술, 담배 전혀 하지 않고 우리 좀 구별된 사람들 모여서 우리 진짜 기쁘게 한번 찬양해보자. 돈 받고 하는 찬양 말고 자발적으로 하는 찬양해보자. 그래서 목요일 날 저희가 모여서 목요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 그냥 사람 보내주시거나 뭐 그렇게 하면 그냥 할게요. 근데 안 하면 그건 저 혼자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 연합해서, 합창이라는 건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합창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생겨서 하나님 계속 마음을 주시니까 한번 제가 공고를 내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면 하나님 보내주시면 같이 할 테니까, 아니면 안 하죠 뭐. 그리고 돈 떨어지거나 사람 떨어지면 전 이 예배 그만두겠습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이, 제가 안달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안달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관객은 아무도 없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공연하는데 관객이 없는 공연을 처음 해보는 거죠, 저희도. 근데 이게 그래서 그 예배를 한 몇 번 하다가 그냥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다들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몇 명이 와서 같이 시작이 됐는데, 근데 코로나 기간에 아무도 관객이 없는데 계속 더 모여들기 시작하고, 지금 막 전라도 광주에서 매주 오시고, 원주, 세종시에서 오신 분도 있고, 천안에서도 오시고, 영종도, 송도, 저는 가평, 온 전국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자비를 들여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찬양을 하는 모임이 된 거예요. 구별된 자리가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기뻐하실 만한 사람들, 연합시킬 수 있는 사람들 계속 보내주시. 지금 한 6, 70명이 모여서 저희가 찬양을, 전공자들의 찬양 콘서트 워십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특별한 자리인 거예요. 근데 뭐 어디 기사 한번 난 적이 없고, 제가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끼리 노는 거니까. 저는 그냥 선생님들한테, 우리 크리스찬 음악가들의 놀이터입니다. 여기는 그냥 와서 마음껏 실컷 찬양하고 거기서 충전해서 자기 각자 주일날 자기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자. 그렇게 시작돼서 그냥 그런 모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235주를 이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계속해서 어떻게 이 모임을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너무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예배가 어쨌든 또 한 명의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도전을 주고, 또 우리 조경영 대표님이 이런 또 다른 태권도인들의 어떤 워십이 만들어지고, 곳곳에서 이런 모임들이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진짜 자발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누가 시켜서 했나요? 조경영 대표님 누가 시켜서 했나요? 정말 자발적으로 이게 시작된 이런 예배들이 곳곳에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전문가들이니까 일반인들이 연습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우리는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충분히 퀄리티 있는 어떤 무언가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정도면 됐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이상 퀄리티를 요구하는 순간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음악가들의 음악 굉장히 영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예민하면, 아까 우리 음정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예민해요, 사실은. 그런데 어디까지 내가 만족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음악을 어느 정도까지 내가 만족할 것이냐를 우리가 사실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음악가들이요, 그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거를 교회 안에서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뒤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혼내고 성가대를 막 강압적으로 막 그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굉장히 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잘 준비된 찬양이 나온다 한들, 그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까? 막 뭔가 막 눌려 있고 그런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까? 좀 음정 좀 틀리더라도 그래도 정말 기쁨으로 드린 찬양이 하나님이 훨씬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겠어요? 음정 정확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냥 아무나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을 하는데 주방에서 너무나 사랑이 넘치고 배려가 넘치고 잘 섬기는 권사님이 거기 주방 봉사를 하시는데, 이분이 손만 댔다면 음식을 버리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 하고 싶어하고 너무 섬기고 싶어하고 너무 감사하고 사랑이 넘쳐. 이분은 과연 주방을 계속 섬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일이 성가대 안에서 너무 많다라는 거지, 사실은. 이해가 가세요? 은사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훨씬 더 다양한 어떤 그 퀄리티 있는 뭔가가 나올 수 있고 예배를 섬길 수 있는데,
자신의 은사가 뭔지를 모르고 막 섬겨요. 사랑이 넘친 분은 새가족 봉사반에 가서 정말 새가족들 섬기는 일을 하면 너무 좋을 것이고, 정말 요리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주방에 가서 요리를 하면 되고, 노래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성가대 와서 하면 되는데, 자기의 은사를 모르고 그냥 하고 싶은 거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제 딜레마죠. 근데 우리 같은 평신도 이렇게 뭔가 목적을 가진 모임은 그냥 조건 자체가 전공자, 뭐 예를 딱 이렇게 끊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시험 받고 이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한 전공자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술 담배 안 하고 주일 성수 11조 확실히 하는 사람으로 딱 공고를 냈더니 그렇게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구별된 자리 만들어져서 너무 좋다고. 와서 찬양하고는 뭐 너무 힐링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람들이 있건 없건 관객이 있고 없고 박수를 치건 안 치건 간에 내가 부르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 자체가 너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런 우리 하나님 주신 은사를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하여튼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개인적인 평소에 하는 간증보다 좀 오늘 이렇게 어떤 평신도들의 어떤 모임들, 이런 은사자들의 모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져가느냐, 내가 무엇을 하면 살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에 집중하면서 사는 이런 도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기뻐하실까? 마지막으로 제가 요나 얘기를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성교회를 하고 나서 요나서를 다시 묵상을 하는데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요나를 저렇게까지 쓰실까?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렇게까지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요나를 하나님 왜 쓰실까? 근데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어쨌든 배를 탔잖아요. 그래서 막 광풍 가운데 사람들이 이게 왜 이러냐 했을 때 요나가 스스로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에 된 것 같다. 그래서 나를 그냥 던져라. 본인이 이제 깨우치고 자기를 이렇게 던지라고 했는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요, 요나를 죽이질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너무 궁금해요. 왜 요나를 바로 물에 넣지 않았을까? 아니라고. 요나가 자기가 요나 스스로가 자기를 죽이라고, 자기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려요. 사람들이 보면 말리고 어떻게든지 다른 방법을 막 찾다가 도저히 안 돼서 반나절인가 하루인가 더 지났을 때 비로소 그냥 요나를 물에 빠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너 때문이거나 이런 거 바로 딱 던졌어야 될 상황인데도 요나를 빠뜨리지 않은 거예요. 그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안 빠뜨렸지?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를 가서 우리가 그 회개하라고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 니느웨는 아시겠지만 한 3일, 4일 이렇게 돌아다녀야지만 그 되는 정도의 크기인데, 이 요나가 반나절만 다녔대. 반나절. 진짜 억지로 순종한 거죠. 반나절 가가지고 그냥 회개하라, 잠깐 회개하라, 이렇게 반나절 가서 그냥 시키니까 했는데 구강까지 와서 엎드려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요나는 어떤 인물일까가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나는 뭐죠? 근데 요나를 묵상하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요나가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매력. 엄청난 매력적인 사람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매력이 은사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요나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들을 호소하게, 사람들이 막 매력, 이게 자기를 좋아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죠. 연예인들. 그냥 보면 뿅 가는 거예요. 너무 예쁘거나 너무 잘생기거나 너무 노래를 잘하거나 너무 뭐 무용을 잘하거나 하여튼 엄청난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혼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굉장히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나를 죽이세요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반한 거예요. 그래서 보호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막 무조건 다 믿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정도로 굉장히 이 사람이 풍겨진 어떤 매력, 저는 그 매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드려 패서라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다 있잖아요. 각자에게 그 은사를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그거를 잘 찾아서 그 은사를 쓰라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쓰게끔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끝까지 그 은사를 쓸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하는 것, 그걸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 찬양의 자리, 또 더 나아가서 기독교 문화를 한국 대한민국 안에 심어가는 세워가는 그런 일에 계속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매력, 저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기쁘시게 하다가 기쁘게 천국 가서 제일 좋은 면류관 달라고 자랑하게 떵떵거리면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이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부족한 종 세우셔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나눴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은사들,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 가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남은 삶이라도 더욱더 열정을 다하여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하나임 워십 콘서트가 시작이 되어서 여기까지 유지되고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특별히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또 다른 예배를 낳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자들이 예배하는 자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큰 은혜 보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